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으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잘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도 연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소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펙 시대라고 합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너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나중에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 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갈 때 처음 가는 사람이 많이 다녀본 사람은 공항에서부터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캐리어랑 가방이 큽니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많은 것을 가방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현지에 가보며 여행지에 가며 가져오지 않아도 될 것을 많이 가져왔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짐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짐이 적어야 여행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야 하는 것과 가져가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행을 갈 때만 짐 얘기는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합격하지 않아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험 칠 일도 많고 합격할 일도 많고 시험에 떨어질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단순히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삶은 매우 복잡한 삶입니다. 신앙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세상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세상 것을 구하다가 힘이 딸려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단순함입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힘, 파워가 있으려면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함의 능력, 신앙생활의 단순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단순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초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내면 세계는 복잡합니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삶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을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실력이고 단순함의 힘일 것입니다. 마르다는 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소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지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핵심을 파악하는 것, 주제를 붙드는 것,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마리아보다 마르다 형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마르다 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쉽습니다. 일하기는 쉽고 열심히 하는 것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염려하고 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금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이고 마음이 분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쫓으려고 할 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과감히 놓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그것이 염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염려하다가 너무 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잡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초점을 분명히 하면 붙들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 내려놔야 할 것을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염려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 빼앗기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기게 되어도 지나고 나면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빼앗기면 죽을 것 같지만, 실패하면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실패하고 아닌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과 복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빼앗김으로 인해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것을 붙들고 저것을 붙들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염려와 금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망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에게 온 기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갑니다.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문제들이 하나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너무나 많고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야 되고 온통 결핍투성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세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것을 공부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방에 온갖 물건을 다 집어넣어 가방을 가득 채웠는데 여행을 가보니 진짜 가져야 할 것을 잊은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방에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할 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하고 있었을 때 모두 다 내려놓고 초점을 맞춰 진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마르다는 잘못된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열심을 일할 때가 많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은 빗나간 열심, 잘못된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등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해왔지만 어디에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르다는 자기 증명과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의 방향, 열심의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시험에 든다는 사람들,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 증명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많이 다닙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다닙니다. 선교를 가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복잡한 것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어디에 가든지 선교 가방, 캐리어를 챙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 하나면 충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선교 갈 때 정말 큰 캐리어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권과 카드 하나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여권을 놓치면 출입국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카드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권과 카드는 여행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그네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써서 몸부림치고 신경을 너무나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나 받고
억누른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단순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는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해진다는 것, 복잡함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유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유치한 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분주함에서 사라지고 참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영적 나그네의 길을 가서 얻는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고, 버리고 버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상관없지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 나그네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인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초점에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단순한 생활을 가르쳐 주신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관련된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일은 예수님 앞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친밀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에만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임재하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의 에너지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그릇된 열심으로 결론적으로 망하게 되는 삶, 죄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무엇입니까? 직분, 봉사 경력, 이런 것은 신앙의 경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 횟수, 봉사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주목하셨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떡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듭니다. 떡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핵심이 되면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너무나 피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때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다닙니까? 왜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자신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다면 충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 안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발치는 에스겔의 47장에 나와 있는 문지방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마침내 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물에 이르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회복이 있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정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채워져 우리의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공허하고 피곤하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삶의 미스테리 안에 있습니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삶에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치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관련된 모든 것들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단순한 삶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하는 한 가지 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단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단순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십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은 어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 이 좋은 편만 택하였으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안정감이 느낍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불편해 보입니다. 염려와 격려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왔습니까? 왜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평안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고 예수님과 교제하였고 말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것,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 기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함,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 발치 않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입니다.